자, 오늘 교제할 말씀은 다윗에 관한, 아브라함에 이어서 다윗에 관한 말씀인데요. 시편의 두 내용을 읽으면서 다윗의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돌아보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세대에 관한 책이다라고 하는 그 두 상징적인 인물, 그 신앙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첫 번째 시간 아브라함을 우리가 교제했죠. 그렇죠? 아브라함은 선민, 택함받은 이스라엘의 시초예요. 시작입니다. 조상입니다. 그렇죠? 믿음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는 그 계보가 그렇게 시작되고 완결이 되어지는데요. 우리는 지난번에 교제할 때 아브라함의 허물과 약점을 우리는 잘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에게 부르시고 그 은혜로 어떻게 보호하시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교제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그 약속에 대해서 인간적인 자기 자신의 해석이 있었고, 또 주변의 상황이 여의치 않으니까 85세에 애굽에서 올라오면서 함께 왔던 그 여종 하갈이라고 하는 사라의 몸종인 이 여종을 통해서 사라의 제안이었지만 여종과 사이에서 이스마엘을 86세에 낳게 되고, 그리고 13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하나님과의 그 교제가 단절되어져요. 99세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이삭 1년 후에 내년 이맘때에 약속했던 그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아브라함 100세에 이제 이삭을 얻게 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교제했던 대로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을 사라,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왜요? 자기 자신의 생명이, 목숨이 유태롭기 때문에 그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객관적으로 봐서 사실이지만 이복 누이지만 그러면 아내잖아요. 자기 생명을 장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애굽에서 그리고 가나안 땅에 올라와서 두 번 똑같은 허물과 약점을 드러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개입하셨고 그 가정을 지키셨고 은혜로 보호하시고, 우리가 이런 상황들을 보면 아브라함의 면면을 볼 때에 뭔가 좀 부족하고, 그리고 믿음의 조상으로서 이스라엘 선민인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자신들의 조상 시초로 보고 있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의심할 만한 부분이 있었지만, 그러나 성경은 일관성 있게 변함없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주요 또 왕이다, 왕의 계보에 속한 왕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두 인물을 상징적으로 내세우면서 우리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이며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러한 계시, 그러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 아브라함과 다윗을 두 대표적인 상징적인 인물을 들어서 이렇게 마태복음을 시작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그 다윗을 살펴보겠는데, 다윗의 신앙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일관성입니다. 뭐라고요? 변함이 없어요. 중간중간에 굉장히 위급하고, 그리고 제가 지금도 봤을 때에 믿음의 인물로 세우기에 이 정도면 함량 미달이 아닙니까? 아무리 일관성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한 참 대단한 계획적인 그런 죄를, 아주 중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회복되고 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낮추고 회개하는가, 그 내용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믿음의 인물일 수밖에 없구나. 성군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취함을 받고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또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메시아 그리스도의 계보의 믿음의 선진으로 흐려지지 않고 정확하게 그 이름이 농명되어 있구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시편 23편을 함께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기록한 시편 가운데 대표적인 두 시편을 우리가 함께 읽게 되겠는데요. 첫 번째는 시편 23편을 통해서 다윗의 일관성이 있고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과 관계와 또 하나님께서 자신을 안위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과 그리고 자신의 상황에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언제나 일관성 있는 믿음으로 얼만큼 의뢰하고 소망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그 내용이 고스란히 시편 23편에 담겨져 있고요. 역시 3000년이 지난 이 시대에도 오늘날 교회 성도들이 저를 비롯해서 각각의 우리 성도님들이 이 시편을 암송하고 한 구절 한 구절 읽어갈 때 다윗이 하나님께 품고 있었던 그 소망과 그 신앙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전이되고 있다는 것들. 우리 마음에도 감동이 되어지고 동일하게 이와 같은 똑같은 고백을 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가 보죠. 자, 암기하고 있는 분들은 저를 보고 함께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호와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것.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를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니 내 평생의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가리라. 아멘. 예, 98%밖에 저는 못했습니다. 2%가 부족합니다. 저는 2%를 좋아합니다. 자, 시편 23편 우리가 나지막하게 읊조리고 우리가 암기하고 있는 내용들, 그리고 한 소절 한 구절 읽어가면서 목자 되신 하나님, 그림 당연히 내가 양이라고 하는 겁니다. 목축업을 하는 그러한 유목민들은 이 목자와 양의 관계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양을 위해서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10장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놓는다고 말씀합니다. 모든 힘과 모든 전력을 기울여서 목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위험한 순간에, 마지막 순간에는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놓고 그 양을 위해서 그렇게 목자가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고 하면 이어지는 말씀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목자가 되시고 내가 양이 된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관계가 형성이 되어지고 내가 섬기고 믿고 의지하는 그 하나님이 사시고 참되신 이 전능자가 어떤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면 할수록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동일한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풍족한 시대에 부족함이 없을 것 같은데 현대인들 가운데 얼마나 목마르고 부족함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아이들 입맛에 맞는 그런 과자들 또 주전부리들을 이렇게 쟁여놔요. 그리고 인스턴트 식품 제가 안 좋아하니까 라면도 이렇게 사다 놓은 종류별로 뭐 진라면, 너구리, 그 다음에 뭐 삼양라면의 그 압도적인 제품 뭐죠? 무거운 또 매운 거, 불닭볶음면, 뭐 4-5가지를 쫙
질비해놓고 요즘 그렇게 살아요,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자도 많이 있고 뭐 이것도 있고 오징어도 있고 다 있는데 아이들이 문방구 가서 자기들이 좋아하는 불량식품 그것도 사 먹는 걸 좋아해요. 묘한 심리가 있더라고요. 집에 오면 더 맛있는 게 있는데 부족함이 있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신발장 열어보십시오.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나눠가지고 얼마나 많은 신발이 있는지 그냥 저는 신발 정리하다 이제 포기했습니다. 안 합니다. 그냥 내 것만 합니다. 또 옷장은 또 어떻습니까? 옷장 열어보십시오. 입으로 접답니다. 차고 넘치는 옷인데 입으로 없대요. 안산이 정말 입으로이 없습니까? 아니죠. 넘치죠. 계절마다 사계절이 뚜렷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우기와 건기로 나눠지는 나라의 특성에 비해서 준비할 것도 많아요. 그렇죠? 몸에 걸치는 것부터 해서 음식도 그렇고 먹을 게 없답니다. 입을 게 없고 먹을 게 없답니다. 차고 넘칩니다. 왜요? 부족함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요, 족함을 세상에 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고 하나님과 관계에서 내가 양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내가 숨기고 의지하는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정말 참 아버지가 되시고 그분 안에서 사는 것이 참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올바로 믿고 경험할 때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은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첫 왕 사울이 실패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 한 사람을 기름 붓게 만들어요. 그렇죠? 사울은요, 그 신장과 용모가 보통 사람이 아니었어요. 빼어난 사람이었어요. 1m 90이 넘는 평균 신장이 170이라고 했다면 고대 사회에 이 한 어깨 위였기 때문에 20cm에서 30cm 이상이 컸던 사람입니다. 신장이 그렇게 크면 눈에 띄고요. 사람들에게 호감이 갑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 사울은요. 왕이 되기 전에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요. 왕으로 이제 정말 그 백성들 앞에 나서는 그 순간에 광줄이 옆에 숨어가지고 자기를 숨겼어요. 너무 부끄럽고 내가 어떻게 얼마나 겸손했고 얼마나 그렇게 자기 자신을 그렇게 낮추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권세가 있고 힘이 생겨지고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점점점 그것이 기정사실화되고 현실이 되어지면서 자기가 왕으로 이제 군림할 때에 이제 말씀을 어기죠. 그렇죠? 불순종하죠. 그렇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니까 신접한 여인에게 찾아가서 기륭화복을 알려고 합니다. 점점점 멀어져요. 타락합니다. 사무엘은요, 얼마나 가슴이 아팠고 마음이 아팠는지 밤새도록 통곡했어요. 사울 때문에. 하나님이 외면한 사울 때문에 이 사무엘은 잊을 수가 없었고 포기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버렸다라고 말씀합니다. 회복이 안 되는 거였어요. 회복이 가능한 사람이었다면 버리지 않죠. 점점 굳어지고 점점점 다급하고 위급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의지하는 것 같지만 자기 속마음에 이미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에서처럼. 장자권을 팔아버린 에서처럼. 그래서 버렸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왕을 다시 찾게 되는데 이새의 집에 사무엘이 가서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데 장자가 나왔어요. 와, 보니까 사울 버금가는 그런 용모와 신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기름 부으려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 딱 막으시죠. 아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그 사람의 중심을 본다. 첫째, 둘째, 셋째까지 쫙 나오고 일곱째까지 왔는데 다들 훌륭한 용모와 신장을 가지고 있었지만 아니다. 내가 버렸다. 하나님이 버렸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 보면 그 말씀이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성도님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인물인 것 같은데
그 속에 있어서 돌이킬 수 없는 타락과 부패가 있다고 하면 누구를 막론하고 사람 눈에 어떻게 평가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기대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그 상태에서는 버렸다. 너무 단호한 그러한 말씀인 것 같아서 어떤 면에서는 두려운 마음도 듭니다. 다윗이 성군으로 추앙받고 그리스도의 족보에서 흐리지 않고 농명됐던 거는 이 사울이 범죄했던 거하고 비교하면 더 악랄했습니다. 더 계획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또 읽게 될 시편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낮추고 깨워주고 진심으로 회개하는지가 나와요. 다윗이 다윗으로 성군으로 메시아의 족보에 흐리지 않고 농명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회복했지만 회개라고 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성경적인 회개가 무엇인지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여기에 있는 아들이 전부냐? 이새가 아닙니다. 저 말째가 있는데 저기 목동 아직 안 왔고 어서 데리고 이제 뽀송뽀송 솜털이 가시지 않은 10대 중후반의 그러한 소년 얼굴이 붉고 아주 예쁘장하게 생겼습니다. 사무엘이 보고 있는데 하나님께 감동을 주십니다. 바로 이 아이다. 하나님은 다른 성경에 다윗을 하나님이 그 마음과 하나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은 골리앗과의 그 아주 드라마틱한 그 싸움에서 나타납니다. 다윗은 목동 시절에요. 하나님을 의지했고 그는 다방면에 뛰어난 활방 미인이었죠. 그렇죠? 이렇게 하프를 제작하고 만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께 시선이 고정되어져 있고 어려서부터 일관성 있게 변하지 않습니다. 굴곡이 있지 않아요. 어느 날 좋았다가 갑자기 뚝 떨어졌다가 다시 회복돼 그런 것이 아니라 일관성 있게 변하지 않고 끊임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목동으로서 시편 24편 그 목동이었을 때 지은 건 아니죠. 이것은 그가 성년이 되어지고 그가 왕이 되어지고 회상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그 신앙을 회상하면서 지은 거예요. 그것이 바로 자기가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 고스란히 경험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양들을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산 경험을 통해서 기록한 이 성경의 23편 말씀입니다. 자기가 양들 이끌 때에 양들이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데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데 눕는다고 하는 것. 양들은 좀처럼 누울 수가 없거든요. 정말 100% 퍼펙트한 내 마음에 양이 느낄 때에 만족하고 그리고 안전하다고 그 양들이 생각할 때 눕는다고 하거든요. 좀처럼 눕지 않아요. 완전한 안식과 완전한 평안이 있을 때에 목자가 자기 자신을 완전히 목자 안에서 그 품에서 쉴 수 있구나 할 때 풀밭에 누워서 쉰다고 해요. 다윗은 하나님과의 신앙을 통해서 자기가 어떠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통해서 쉴 수 있는 완전한 안식을 누리는가를 그가 생생한 그 신앙의 경험을 통해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또 목동으로서 그렇게 경험을 하고 있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뿐만입니까? 양들을 몰고 갈 때에 원치 않는 험한 길을 가게 돼요. 어쩌면 늑대가 염탐하고 있다가 나타나서 큰 해를 끼칠 수도 있습니다. 해로운 동물들. 가시덤불 있고 가기 싫은 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다음 목초지로 이동할 때 양들을 데리고
그 험한 길, 음침한 골짜기 같은 사망의 길을 반드시 걸어가야 합니다.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도, 우리의 일생에 있어서도 항상 바람에 순풍에 돛단 것처럼 아무런 풍랑 없이 잔잔한 그러한 망망대해를 유유낙낙하면서 콧바람 부르면서 그렇게 갈 수는 없어요. 위기도 있습니다. 바람이 와요. 풍랑이 있기도 해요. 주님은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을 보호한다. 그리고 양이 어떻게 주님을 의지하는지. 목자가 있기 때문에 목자가 양을 보호할 때는 지팡이가 있고 막대기가 있어요. 지팡이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팡이는 인도하는 인도자 역할을 하는 대표적인 상징물이지만 이 막대기는 해로운 동물들을 방어하고 때리고 방어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양들 말을 안 들을 때에 자기 이사야 53장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도 어떻게 된다고요? 각기 제 길로 가잖아요. 그릇 행해서 그쵸? 막대기로 때려요. 그 용도가 막대기. 늑대나 해로운 동물을 방어하는 무기이기도 하지만 말 안 들을 때 회초리 역할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렇죠? 다윗은요 그러한 생생한 삶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긴밀하게 연립되는지 알았어요. 그래서 사무엘은 기름 부을 때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맨 막내 다윗 사람들은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를 향해서 오히려 장남 엘리압처럼 귀골이 장대하고 용모가 수려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평가할 때 외적으로 볼 때는 왕다운 그런 풍채를 가지고 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셨을 때도 고운 모양이 없었습니다.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풍채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겉을 봐요. 외모를 봅니다. 하나님은 어디를 본다고요? 사무엘상 16장에 중시 보이지 않지만 너무나 중요한 우리 마음을 살피는 거예요. 우리가 진실한지 정직한지 정말 하나님답게 존귀하게 최고 예의를 갖춰서 주님을 섬기려고 하는지 그 마음을 살피다. 자, 시편 51편 말씀 가겠습니다. 자, 다윗의 시죠.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와서 책망하고 나서 이제 회개할 때에 그가 어떠한 마음으로 어떻게 산산이 부서지고 깨어지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적당히가 아니었어요. 적당히 이만하면 됐겠지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자백했으니까 난 끝났어가 아니라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산산히 찢고 하나님 앞에 토설하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다윗을 짓누르는 거거든요. 자, 이 배경을 먼저 설명을 드리죠. 다윗은요, 그 과정 중에 정말 놀라운 과정이 있는데요. 사무엘 하 이제 6장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이제 다윗이 헤브론에서 7년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까지 통합하면서 이제 명실상부한 온 이스라엘 유대 왕이 되어서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에 와서 이제 33년 동안 이제 하게 되는 도합 40년을 왕으로 이제 있게 되는데요. 자, 그런데 그 마음에 오매불망 바라고 있었던 게 뭐였죠? 성전을 짓는 것이었고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법궤를 옮겨오기 위해서 수레에 싣고서 이제 가고 있어요. 수레에 실으면 돼요, 안 돼요? 무지했기 때문에 그렇죠. 제사장들이, 구별된 제사장들이 이렇게 법궤에 고리를 메고서 이렇게 메고 가요. 법궤는 그러한 거였어요. 어떤 수레에 싣는다든지 어떤 그런 기능적인, 기계적인 어떤 그런 작용에 의해서 사람, 레위
지파에 선별된 제사장들이. 그런데 오는 길에 소가 깜짝 놀라 뛰니까 어떻게 됐어요? 수레가 출렁거리면서 법궤가 움직이고 넘어질 것 같으니까 우사가, 이 사람들 제사장이에요. 우사가 넘어지지 않게 법궤에 손을 딱 만지고 고정을 시킨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볼 때는 선한 행위인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 법궤는 사람이 만지고 손대고 그러한 물건이 아닙니다.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의 언약의 돌판이 들어있는 지성소에서 가려져 있고, 법궤를 옮길 때 다 드러나게 옮기지 않아요. 다 가려요. 드러나지 않게 해서 옮깁니다. 덮고서. 여리고성을 7바퀴 돌고 한 바퀴 마지막 7바퀴 돌 때에도 제사장들이 드러나게 법궤를 그렇게 드러는 게 아니라 법궤를 옮길 때 레위 지파들이 그걸 덮어요. 다 덮어요. 보이지 않게. 그래서 이렇게 메고 옮기는 거예요. 법궤는 대제사장이 7월 10일 날 대속죄 욤키프라고 하는데 지성소에서 피 없이는 안 됩니다. 거기에 대제사장이 딱 대표해서, 일반 제사장들도 안 돼요. 대제사장들 한 사람이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그 법궤에 쉬운 자라고 하는 거, 거기에 피를 7번 뿌리고서 하나님과 만나게 돼요. 그만큼 거룩하고 그만큼 주의해야 되는 그런 성물입니다. 어떻게 됐어요? 무사가 만졌는데 하나님이 무사를 쳐서 찢었다고 말합니다. 즉사하게. 그래서 다윗이 놀랬죠. 당황스럽죠. 그래서 오베데돔의 집에 법궤를 놓게 돼요. 그래서 3개월 동안 하나님이 축복하고 있는 오베데돔 얼마나 두렵겠어요? 얼마나 아침 저녁으로 그 법궤를 잘 관리하기 위해서 이 오베데돔 이 타작마당에서 이 오베데돔이 가족들이 얼마나 조심스럽게 그렇게 관리를 했겠습니까? 3개월 있는 동안 주님께서 축복하시는 내용들 다 들어요. 다윗이 내가 판단을 잘못했구나. 그래서 다시 이제 제사장들을 통해서 이제 말씀대로 이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보니까 다윗이 했던 행동이 있어요. 뭐였죠? 법궤가 들어올 때 춤을 췄죠. 왕이. 그냥 췄습니까? 힘을 다하여, 얼마나 힘을 다하여 춤을 췄던지 옷이 속살이 드러날 정도로 베옷을, 에봇을 입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전신을 완전히 타이트하게 감싼 게 아니라 좀 헐거운 옷입니다. 그 옷을 입고서 왕이 앞에서 재금을 울리면서 막 찬양을 하면서 들어오는 거,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다윗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지 법궤가 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 대한 경외함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 사랑함이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것이었어요. 다윗에게는 전부였습니다. 처음과 마지막이었어요. 그 신앙이 일관성이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였어요. 이건 광신이나 이건 맹신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한 인격적인 목자와 양으로서 내 목자는 하나님인데 그분 앞에서 내가 얼만큼 기쁘고 얼만큼 즐거운지를 다윗의 행동을 통해서 그는 간증을 한 거예요. 그 어떤 제사장도 그 어떤 무리도 다윗처럼 그렇게 힘을 다해 춤을 춰보지 못합니다. 다윗은 사람들의 시선이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저 성터에서 가물가물 딱 창문틀로 보고 있는 미갈이 그것을 보고서 심중에 비웃고 아주 왕 채통이 저게 뭐야. 이 종들, 이 계집종들이 얼마나 비웃을까. 특히 심중에 그렇게 비웃었어. 다윗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그 마음에 기쁨이 있었던지 힘을 다하여 춤을 췄다. 여러분 힘을 다하여 한번 춤을 춰봤습니까? 저는 춤추기 때문에 그때 어떤 춤이었는지 모르지만 스우파 보니까는 스트리트 우먼 파이브 그 프로그램 저도 봤는데 은혜자들 되게 재밌었잖아요. 미안해 공개적으로 얘기해서 춤을 정말 잘 춰요. 그리고 진짜 힘을 다해서 춘다는 게 저렇게 추는가. 근데 아마 그런 춤은 아니죠. 현대 춤들은 노골적으로 많이 변질이 됐으니까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어떤 그런 춤들로 많이 변질되니까 어린아이처럼 얼마나 이렇게 춤을 추는지. 자, 그런데 그것을
비웃는 미갈. 우리 가운데는 미갈과 같은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다윗의 행동을 이렇게 깎아내리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했어요. 천국이 이런 자들이 것이다.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사리 분별이 성인처럼 똑바르지 않지만 엄마 아빠를 철저하게 의지합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그는 성인이에요. 왕이에요. 자기 한마디 말이면 왕국 전체를 쥐락펴락 할 수 있는 그런 절대 군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 같았어요. 춤추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아버지 앞에서는 자기가 철저하게 어린아이인 거예요. 어린아이. 철이 없는 어린아이인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버지가 아니면 안 됩니다. 그런 신앙이었던 거예요. 오해 마십시오. 이건 맹신이나 광신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분명한 인격적인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너무나 분명하게 잘 알기 때문에 철저하게 의지하고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자신의 부끄러움과 불이익은 안중에도 없는 겁니다. 자, 시편 51장 함께 읽죠.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자,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윗의 회개에 관한 부분은 수요일 날 교제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요. 그래서 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말씀했는지, 이 대표적인 두 인물의 신앙과 또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이 소망 무엇인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확인해 가는 거고, 우리는 그럼 예외인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요, 이런 믿음의 선진들의 치부를 낱낱이 기록하고 이 성경이라고 하는 거룩한 책 속에 왜 기록했을까?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죠. 다말이 누굽니까? 며느리였어요. 그 다음에 살몬은 라합에게서 누구를 낳았어요? 오벳을 낳아요. 오벳. 보아스 아버지. 보아스를 낳아요. 라합이 누굽니까? 기생입니다. 여리고의 기생. 기생이 뭐 하는 거예요? 웃음 팔고 몸 팔고. 물론 그때는 다른 기생이 제사장, 어떤 고대 제사에 있어서 어쨌거나 성적으로 부도다가는 일이 있어요. 또 누굽니까?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간통이죠. 은행이죠. 나와요 지금. 왜 이런 것을 낱낱하게 기록했을까? 왜? 보아스는 룻에게서, 모압내 룻, 미마님, 보아스가 다른 아내가 없었을까요? 이미 가정이 있었던 사람이었죠. 성경은 고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 그리고 참으로 지금도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런 것들은 차라리 뺐으면 좋겠다. 왜 이렇게 기독교의 치부가 될 만한 내용들을 낱낱하게 기록했을까? 특히 다윗 부분에 있어서 좋은 것만, 성경이니까 좋고 우리가 본받을 만하고 우리가 정말 교훈으로 삼을 만한 그런 내용을 적어도 모자랄 성경인데, 왜 이러한 출처가 의심스러운 그런 여인들을, 그것도 한두 명도 아니고 4명까지, 마리아를 제외하고, 주님의 족보에 보면 읽어가서 우리가 확인해 보면 알지만 마태복음 1장에 5명의 여인이 등장해요. 주님을 잉태하고 낳은 이 마리아 제외하고 4명은 아무리 봐도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이름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그들을 취하고 그들을 통해서 어떻게 메시아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어지는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다라고 하면 설명이 안 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우리 사람들의 본질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고 다윗을 다윗 성군으로 그렇게 기록하게 되고, 다른 믿음의 모든 인물들을 그렇게 그리스도의 명예로운 이 계보에 그 이름이 흐리지 않고 똑똑하게 낱낱이 기록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성도의 그 흐리지 않고 주님이 기록한다고 하는 그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연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수요일 날 못다한 교재는 다윗의 회개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함께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